제가 정한 제목은 산상설교와 충돌하는 로마서의 구원론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새 사람의 실질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책 36페이지에 보면은 문제 제기부터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 있다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대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5대 강화는 모세오경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의 면면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기록 이유와 목적이라는 책을 쓴 바 있는 정은택은 그 책에서 행함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라면은 이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산상설교 또 마태복음 전반에 선포된 말씀들을 볼 때도 정말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특히 산상설교를 대할 때 이러한 이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우리 설교자들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충돌하는 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특히 산상설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성도들일수록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원론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전혀 영양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문제 제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를 제가 수년 전에 산상설교 연구 논문을 발제하면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그때 소개해드린 것이 뭐냐면은 이런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 왔고, 그 논제의 해결도 간단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저마다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한 12가지 그들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신칭의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방안으로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에 더하여 조금이나마 더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방법은 넘어가고요. 이제 로마 숫자 2편을 로마서와 충돌하는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로마서는 충돌합니다. 이거 어떤 다른 논증이 필요 없이 그냥 보면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한 10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엄격한 도덕적 명령을 하면서 이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선포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 말씀 10가지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그와 다른 이신칭의를 선포하는 로마서의 말씀 10가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장 성경의 통일성 추구. 여기서 이제 성경 통일성에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은 이 본질이 하나일 텐데 어떻게 구원론에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결국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레엄 울주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일일이 그것을 다 검증해서 증명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통일된 거다라고 밝힌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학적 확신이다 라고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그 성경의 통일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더더욱 찾아서 제시해야만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 논문을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이신칭의 안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최갑종은 관련하여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정의했고요.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갑종의 견해 속에는 이신칭이라는 게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라는 것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단순한 사건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만드신 장치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의를 바라볼 때 좀 더 이신칭의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믿는 자 안에 새 사람이 실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와 관련하여 관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새 사람에 대하여 관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안에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이미 입었다 과거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앞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맥락으로 이 새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두 군데 딱 이 두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믿는 자는 법적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헤르만 리데보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소개된 그 새 언약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자 했을 때 히브리서 8장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달리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예레미야 3장 31절에.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 보았을 때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아울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약속이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은 신약의 빛으로 조명한 그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이 김세윤 박사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새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생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4-3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도 이 새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과 새 성품이 새로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이미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신비한 사역으로 새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 새 사람이 더욱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로이드 존스도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새 사람이 창조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이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5-1에 믿는 자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안에는 이제 로이드 존스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새 생명과 새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안에 하나님 자녀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지기에 합당한 씨가 심겨져 있다. DNA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천국 시민의 성품이 기질적인 측면으로 심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어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신비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들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새사랑의 행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잘하게 된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성품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산상설교 서문에 나타난 팔복에서 일부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5-2의 팔복에 나타난 천국 시민의 성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경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하고는 그 출처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창조된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새로운 기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해서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전부 이런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이하 그 팔복의 그 내용들을 전부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논리의 흐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공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3에 이신칭의 논리가 내재된 팔복의 말씀. 그래서 반복한 말씀이지만은 이 팔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단시일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해 나가라고 말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5-4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대가 누군가를 알고 그에 맞게 대답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네가 한번 계명을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상황에 맞게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 즉 신자의 모범이 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극한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말씀들을 선포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논리로 마태복음과 로마서는 결코 구원론의 충돌이 아니라 그 이신칭의가 우선의 논리고 그들에게 이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볼 때 서로 잘 호응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이번 우리 학회의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로마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실제라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드린 것인데 로마서 어느 부분을 타치하든지 간에 이 설교에 유익한 소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이신칭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은 로마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신칭의 필요성, 정당성, 이신칭의 결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9장, 10장, 11장에 드러나는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칭의 칭의를 얻은 자들의 삶, 이렇게 로마서는 전반적으로 이신칭의의 논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지 간에 이신칭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세 사람의 실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사람의 실제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가도록 존재론적 사명이 주어졌고 기질이 심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을 신선하게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우리가 설교할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필히 세 사람의 실제를 전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장 2절 세 사람의 실제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본문 주의를 하면서 설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설교 아이디 중에 최고 좋은
예, 시간이 다 됐군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좀 쉽게 썼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12시 5분인데 조금 시작할 때 한 1, 2분이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12시 9분인데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끝까지 다 못했지만은 지금 여기에 우리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자님들, 또 교수님들, 목사님들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몽룡 우리 박사님께서 논평을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우리 이몽룡 목사님은 페이지 59페이지에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논평은 7분입니다. 네, 7분 귀한 산상 설교와 충돌하는 로마서의 구원론을 어떻게 설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사님의 또 귀한 논문을 저도 논평을 하면서 여러 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논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특별히 이게 설교자로서 이번에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는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 설교, 또 마태복음의 그런 강화, 그런 부분들을 행위론적 어떤 구원으로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행위론적 구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 본문만 따로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마치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자들이 많이 고민하던 행위 구원 본문과 또 이제 로마서라고 하면 이신칭의 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상쇄하면서 보완하면서 이 논문을 여러분 설교에 잘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논문 내용은 지금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논평에 간단하게 또 요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논문의 공헌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설문에 이번에 제시된 그런 어떤 미션이 뭐냐면 설교학적 관점에서 구원 메시지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로마서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하면 구원론이고 또 구원론 하면 로마서인데요. 이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하면 이신칭이고 또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그 부분을 산상설교, 또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의 이 강화라고 하는 부분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로마서만 가지고 이 부분을 논지를 진행했다고 하면 아마 아무런 논쟁거리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되는 문제들을 같이 대조함으로써 로마서의 구원 메시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루하고 또 성도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하면서 세 사람의 실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낸 점이 참 귀한 공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도요, 새 사람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헬레나 부할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새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실제를 통해서 이 로마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아서 설교한다면 그것이 설교학적으로 좀 좋은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논문을 살펴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산상설교와 충돌하는 로마서의 구원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산상설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 정운택 교수의 주장을 잠깐 인용하고 또 필자의 소논문인 산상설교의 난제에 대한 열구를 참조하는 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본문에 들어가서는 마태복음 전체 또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듯한 강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구절만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 구절만을 이렇게 쭉 제시한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쉬운 점은 마태복음의 관련 구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이 구절이 이 독자들이 보기에 왜 행위 구원에 관한 구절로서 비춰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나 설명이 있었으면 독자가 더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의 실제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행위 구원과 믿음의 구원의 충돌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에 대한 제시가 특별히 설명한 마태복음이라든지 혹은 로마서에 있는 그런 구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 이런 관련 구절로 제시되었음에 좀 아쉽고요. 특별히 세 사람의 실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도출되게 된 증거들을 좀 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나 또 관련 주에 더 나아가서 신약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이 구절이 이 키워드가 도출된 그런 어떤 증거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의의 로마서 본문들을 설교함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오늘 박사님의 이 논문이 설교학적 관점에서 또 설교자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적용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기대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실제 설교했던 부분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발췌해서 그래 보니까 구절을 제시하고 구절에 대한 어떤 주해 정도로만 그쳐서 읽는 분들에 대해서 읽는 분들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참고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제 설교하셨거나 아니면 설교할 예정인 그런 세 사람을 키워드로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면 설교문을 제시를 했더라면 더 좋은 그런 논문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면은 산상설교와 충돌하는 로마서 구원뿐 아니라 모세오경과 충돌하는 로마서의 어떤 구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위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야고보서와 같이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겸용하면서 또 설교를 하거나 논문을 제시하면 앞으로 더 좋은 논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사람의 실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마태복음에 찾아보니까 세 부대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세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또 로마서에 나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 장별로 이렇게 6-1에 보면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설교 제목들을 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신칭의 이런 1장, 2장, 3장, 4장 또 12장 뭐 이렇게 끝까지 하면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들을 좀 아이디어로 주셨으면 설교자들이 이를 더 적용하는 데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한 논문 써주신 우리 김사훈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논평 감사합니다. 많은 분량을 또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또 일관성있게 논평에 뭐 또 잘된 점 조금 또 아쉬운 점 그리고 또 이렇게 재연까지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의 뭐 한 2분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제 시간이 딜레이되다 보면 세 번째 발표 또 뭐 식사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딜레이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꼭 질문할 이 분들, 특별히 또 지금 현재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 또 논문을 또 작성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번에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누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충청남도 서천에서 온 조광현 목사입니다. 산상수훈을 주님이 누구에게 베푸셨는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베푸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지금 부심받은, 그래서 아직 배워가는 제자들로 보지 마시고 그 산상수훈의 대상들은 천국 백성, 완전한 제자들로 보실 때 우리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천국 백성은 아직 그 시민권을 가졌지만 거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그러지 못하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신칭의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과 로마서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새로운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구원받는 길이 뭐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새 사람이 있는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습니다. 양자됨으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탄식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사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목사님 성향의 변화입니다. 잠시만요. 예. 질문의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만 이해하면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렇게 제가 대충 이해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산상설교의 청중은 완벽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었다 하더라도 초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 일단 보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받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 하여튼 시작을 그 제자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충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또 우리 이 논평자는 왜 충돌하는 거를 왜 성구만 넣느냐라고 해서 저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대할 때마다, 특히 산상설교 대할 때마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한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이걸 놓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고민이 되는데 이신칭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구만 갖다 줘도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을 10개나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거부터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더 낫지 못하다는 말을 not is better. 예.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질적으로.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으니까 네. 나가는 것이죠. 어디로 나가요?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베푸신 대상들이 일단 아직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완성되지 못한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천국 백성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리 쓰신 목사님이 이신칭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과 그리고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의 질문은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거기에 같은데 다르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 김상모 목사님은 또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과 로마서 이신칭이가 또 뭐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논평을 마감하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이몽영 목사님이 하신 것 보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마태복음과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신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실은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참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해결되게 되고, 지금 우리 논문을 쓰신 분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이신칭의로 해석하는 아마 그런 관점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목회적인 입장에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거는요 우리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두 번째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